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우리가 하는 천당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청춘 남녀들이 결혼식 하는 장면이 딱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청춘이 얼마나 좋습니까? 응? 참 청춘 남녀. 요새는 결혼식을 다 늦게 해가지고 이 청춘 기분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다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청춘 때 결혼을 하는데, 이 청춘 남녀들이 참 서로 좋아가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제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러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축가가 있어요. 축가 중에서 사랑의 종소리라고 하는 축가가 있는데, 이 가사를 보니 참 이 가사가 기가 막혀요. 이게 아마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는가.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은 이 땅에는 죄가 많습니다. 악이 많습니다.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받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예비하신 동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성령의 빛이 쫙 임해서 말씀의 빛이 임하여 오 주, 우리 마음의 새 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서로 참아가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려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무슨 흉측한 형상을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것이 귀신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여러분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악한 영이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데, 이 악한 영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면 영은 뭐냐? 여러분,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혼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 귀신이 오면은 우리의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 악한 영이 지배를 해버립니다. 이 귀신이 지배를 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뭐로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감정을 느끼느냐?
그리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의지. 이거로 인생이 다 이루어지고, 한 개인의 인생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도, 이 세상도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을 느끼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느냐, 여기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딱 와버리면은 이 영이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감정을 지배해버려요. 의지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뭐 귀신 들었다고 막 그냥 고함지르고 이런 게 아니고,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생각이 늘 악해. 이 악한 영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감정이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감정을 느끼고 살아요. 때로는 아주 슬픈 감정, 아주 불안한 감정. 그 뉴스에 보면은 길가에 고양이 잡아가지고 눈 빼고 뭐 이래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이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또 여러분, 악령이 또 사람을 지배하면은 의지를 또 지배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나 일으키고 말이지, 그런 나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듣기는 듣습니다. 늘 들어요. 그래도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구나. 그거는 귀신이 와가지고 내 생각을 딱 잡아버렸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생각에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인 것이죠. 보기는 보아도 생각을 귀신이 딱 잡아버리니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 악한 영이 와서 그들의 생각을 다 잡아버렸으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줘도, 홍해수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지식, 이거는 누구라도 알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디에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사며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좋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런 기술, 그런 지식, 저 우주의 로켓들을 발사시키는 그런 지식, 그런 지식보다도 더 귀하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뭐냐? 당신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 지식인데 이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모릅니다. 왜? 이 악한 영이 딱 와가지고 생각을 딱 생각이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모른다. 원자탄 만들어내는 지식은 있어도 당신 어디서 왔어?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살아? 어디로 가? 그걸 모릅니다. 그런 참 한심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여러분, 전도서가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 헛되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처음에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악한 영이 역사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딱 지배를 해버리고, 감정을 이상한 감정으로 만들어버리고, 의지를 악한 일만 하는 의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일생을 살아도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살아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을 보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졌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귀신이 와서, 악한 영이 와서 혼을 딱 지배해버렸어요. 생각을 딱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눈으로 봐도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은 아무리 봐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아요. 귀가 딱 말씀을 듣고 딱 깨달아 버리면은 단번에 귀가 딱 차버립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와서 생각을 갖다가 허망하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깨달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듣기는 들어도 귀가 차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귀가 안 차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는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런 인생은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늙어지고 죽음이 다가오면 그때는 뭐를 고백하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악한 영 귀신한테 눌려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속아서 산 인생이에요. 예?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니까 이 당나라의 현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50대 중반에 이 귀신이 들어갔나 봐, 이 사람 속에.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 사람 생각을 탁 허망하게 만들어버리고 감정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의지를 악한 일을 하는 의지로 딱 만들어버리니, 이 사람이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가 첩한테 낳은 아들, 자기 서자, 이 사람은 현종은 뭐 황제니까 자기 아들은 왕이죠. 그래서 수왕이야. 이름이 이모입니다. 이모가 아니고 이모. 이름이 이시니까 이모예요. 이모. 모가 이름이야. 그래서 이모인데, 이 수왕인데, 이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며느리를 보는 날입니다. 근데 며느리를 딱 보자마자 그 며느리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영감이 정신이 나갔지. 이 귀신이 딱 잡아버리니까요, 감정이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이름이 양옥한인데, 이 양옥한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차지하겠노? 이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정신입니까? 이게 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장에 데려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욕할까. 자기 아들 마누라를 뺏어 먹은 놈이라고 욕을 할 것이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얘를 갖다가 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중으로 만들어버려. 중으로 만들어서 절간에 딱 보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궐 안에 이제 절간을 세우고, 그러고 데리고 와요. 절간 책임자로. 그래 딱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딱 봐서 자기 애첩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귀비에 책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귀비가 됐다고. 이게 바로 양귀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귀비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거기 붙어가지고 한 자리씩 해먹는데, 그 사촌 오빠, 그 양국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당나라의 세력을 장악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그냥 부패를 일삼고 횡패를 부리니까, 그러니까 알록산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난을 일으켰습니다. 현종이 쫓겨다니는데 협상을 하게 되었어요. 현종의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저 양귀비를 처단해라. 그러니까 이 현종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양귀비를 명령을 해서 스스로 자결해서 죽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양귀비가 자살을 했습니다. 목에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37살이에요. 37살. 참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귀신에 딱 잡히게 되면은 이 생각이 허망해져, 감정이 이상해져, 의지가 이상한 악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다 망해버리고 나중에는 헛되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허사가 세상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급선무가 뭐냐? 2023년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정신부터 새롭게 된다. 그렇게 되려면은 내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을 주 예수 이름으로 내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주여 성령이 저를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말이 왜 놀라운가 하니, 여러분, 사람의 말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을 딱 들으면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또 사람의 말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픈 사람은요,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슬픔이 막 묻어 나옵니다. 분노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은 그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야, 저 사람 굉장히 지금 화내고 있네, 그 느낌이 와요. 그리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구나, 그 감정이 다 그대로 전달됩니다. 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도 다 들려와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전달하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오는 하나님의 생각,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정,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게 딱 달라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이 내 생각, 내 감정 속에 딱 달라붙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나의 의지 속에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죽은 것처럼 돼버리고, 이것은 아무 소용없이 돼버려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뭐 성령 충만 받는다, 올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복 받자, 올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일 열심히 하자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한다, 이게 뭐냐? 그게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딴 거 아니고요,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다 튀워버리고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감정이 내 속에 이상한 감정들, 이 쓰레기 같은 감정들 다 치워버리고 내 감정을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감정이 그거 이상하잖아요. 자기 며느리 보고 홀딱 반하는 그런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귀신이 갖다 준 그런 감정 다 없애버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미션 스쿨이,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목사님이 오셔요.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 악한 이 귀신이 시시때때로 역사를 한다. 아직도
목사라도.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20대 아가씨,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저거 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감정이, 그리고 감정이 이상해지더라. 감정이 막 이상해져. 여러분, 그런 감정이 여러분, 이 귀신이 갖다 주는 감정 아닙니까? 그런 감정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정으로 채워져. 또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또 귀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를 완전히 추방해버리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많이 꽂으셨냐 하면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꽂으셨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꽂으셨다.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이 귀신이 와가지고 탁 눌러버려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정상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귀신에 눌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시고 말을 하게 해주셨다. 마태복음 9장 31절 33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싶습니까?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을 받고 축복이 임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 내 감정부터 달라져야 돼. 내 의지가 달라져.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를 갖고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다, 고함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니 안심하라.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무리로 걸어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베드로가 딱 받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꽉 들어차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의 감정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의 감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감정을 지배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파도가 치고 막 폭풍과 불어닥치니까 두려움, 벌벌 떠는 그게 베드로의 감정인데 예수님의 감정은 무슨 감정입니까? 자신감이에요. 이 폭풍은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신감, 넘쳐나는 자신감, 이게 감정이에요. 예수님의 감정. 그 감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확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의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의지입니까?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은
무리도 걷고 공중을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의지가 베드로를 확 잡아버렸어요. 성령 충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무리를 저벅저벅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쫓아내버리고 나를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감정, 그 꿈과 그 비전의 그 감정, 그 감정이 내 쓰레기 같은 감정을 다 없애버리고 나를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나약한 의지를 다 떨쳐버리고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혼을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걷다가 자기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또 살아났어요.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다니? 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자기 감정이 또 살아났습니다. 이거 보니까 파도가 치고 물길인데 두렵기 짝이. 그리고 자기 의지가 또 살아났어요. 아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살아나니까 다시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라고 그냥 고함을 지르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성령이 내 감정을 지배하시고 주여 성령이 내 의지를 지배하시면 나를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지배해버리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프랑스 선교, 일본 선교, 아프리카 부록권 선교 다 세상을 우리가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 동영상을 보면은 그 아프리카에 물이 없었어. 우리는 마음껏 물 마시고 설거지할 때 마음껏 수돗물 쓰고, 내가 그 영상을 딱 보고 나니까 이 설거지 하는 것도 참 미안하더라고. 이 설거지 하는 물, 이런 물이 있으면 걔네들이 얼마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물이요 구정물이 아니야. 그냥 똥물이에요. 똥물. 짐승들이 싸놓은 그 똥물을 마시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샤워도 그냥 따뜻한 물로 마음껏 하고 맛있는 물도 마음껏 마시고 참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물을 파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대줘야 되겠다.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0만 원. 최소한으로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군데 우물 파면 1억이. 우물 파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만약에 100군데 있다. 그럼 10억이요, 10억. 10억이면 어디서 나와서 우리가 그 일을 하냐? 그러나 우리 교회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이 느끼시는 감정.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지,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 우리 교회도 능히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의 축복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개인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탁 들어가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 떨쳐버리고 주여 주여, 주의 생각과 주의 감정과 주의 의지가 나를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는 영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과 동시에 그날 예루살렘 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세례 받는 그날 교회가 딱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돼요. 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나,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도 요한이 나중에 밤모섬에서 편지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7교회 다 다릅니다만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 앞부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7교회 다 똑같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만은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성령 충만을 100% 받으려면은 내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만 받아서는 안 되고,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교회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가면은, 북한에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한 사람들 많아요. 수십만 명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이 성령 충만이 반쪽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 저렇게 못 먹고 못 살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귀신은 이 각계전투를 하는데, 이 귀신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점령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딱 오셔서 귀신을 딱 쫓아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귀신이 이제는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각계전투 하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이 귀신의 군대를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음부의 권세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귀신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이 귀신 악한 영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만든 음부가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요, 개인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못 이겨요. 각계전투하면 이길 수 있어도 이 귀신이 군단을 이루어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만들어버리면 그건 나라입니다. 그 귀신의 나라예요. 그 음부의 권세를 누가 이기느냐? 교회가 이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받았다, 교회는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교회에 불순종하고, 교회에 그냥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에 협조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를 못 이겨. 왜?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 이긴다고 했지, 성도가 음부의 권세 이긴다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에 딱 붙어있자. 떠나가면 죽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교회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교회 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고 100% 순종해야 됩니다. 완전 전적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성령이어서 반드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되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